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공사 및 조금의 환경 변화를 주었는데요. 영상 공사는 그냥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이 음향을 공사하면서 손이 많이 가고 장비를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공사는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현장은 뭐 똑같습니다. 현장 예배는 똑같은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하고 현재는 더 이렇게 확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기 부분들이 영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교체할 건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영상을 풀로 이렇게 방송을 하지 못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일단 유튜브로 지금 이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빨리 익숙해져서 잘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처음에 배울 때 어렵고 하지만 지금 다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상에 대한 부분들도 시대적인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좀 불편하고 또 그러지만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발전할 거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원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 내가 그 피를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볼 때에 내가 너를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때 나의 예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선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 무덤 속에 잠자는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컴컴합니다. 홍수로, 가뭄으로, 전쟁으로, 전쟁의 소식들로, 질병으로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경제적으로 대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잠잠케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끝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세상에 집중하느라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기쁨 그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한 번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넘치며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일로 분주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영적인 생명과 구원의 회복과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로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서로 만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구원의 희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는 우리들, 먼저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밤새고 일하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영상 장비, 음향 장비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음향 장비가 아직 유튜브를 방송하기에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차츰 조금씩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사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피아노 어제 기증해 주셔서 교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더욱더 은혜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줄 믿고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찬양팀 악기,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교육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잘 하시는 분이 오실 거고요. 명절 지나서 18일 주일부터 오후 4시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적은 회비가 있습니다. 제가 한 2, 3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강사님 차비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회비를 내셔야 열심히 하십니다. 중등부 견학 9월 17일 오전 8시 출발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6학년부터 제천의 세계 기독교 박물관 그리고 오는 길에 충주의 동굴 이렇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어제 토요일 모임에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참석을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추석 명절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교회 모임을 쉽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끔은 주일 예배도 쉽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일 예배는 절대로 안 쉽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일 예배는 드린다는 거.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에 말씀 전화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받았습니다. 가끔은 제가 거절할 때도 있었는데 제 자신을 위해서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너무 외부에 말씀 전하는 일이 너무 오래돼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이 너무 둔해졌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저희 교회는 제가 온라인을 미리 녹화해서 오후 8시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후 8시에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녹화된 방송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제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법 큰 교회이죠. 우리보다는 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떨리는 제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떨지 말라고 말만 한다고 안 뜨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500장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거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 생명줄 던져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후원 헌금, 감사 예물, 임대료,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귀 사탄 물리쳐 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파푸아 뉴기니 박정석 선교사님 사역과 과정에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고등부에서 선교원금, 또 선교원금, 건축원금, 주일원금 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믿음을 지켜주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마음에만 있지 않고 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이 고백되게 인도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우리 성도들의 힘찬 수고와 노력으로 드린 것이오니 부정하고 추한 예물은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만 쓰여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물질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곤고한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월의 첫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늘 성찬 드릴 때마다 우리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을 제가 마음속에 늘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법에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 부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꼭 세례를 받으셔서 세례를 받으시려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꼭 교육을 받으시고 예배를 가급적 잘 드리셔야 합니다. 물론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한
세례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찬은 세례 받았다고 가볍게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 522장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찬양 부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영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막을만 따르라. 저 막이지 혹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많지 않아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고 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한 내도 보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또 찬송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례의 예식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찬 예식 한 번에 세 분씩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거 드시고 다 몸에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해지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거 드시고 영혼육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네, 들어가시죠.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지혜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더 신앙이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더욱 주의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사랑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친히 목숨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에 견줄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되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여러분 이제 숫자도 많이 오셨는데 목소리 같이 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멸하리라 심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직선입니다. 윤회도 아니고 직선입니다. 창조, 세상이 창조되고 그리고 인간으로 시작하여 자연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종말이 되는 이런 직선의 역사관이 신앙의 역사관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역사관을 부인하는 신앙인들도 여러 만나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한 신앙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뭐라고 떠들든 간에 함께 이 믿음 안에 함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그래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네 번째 단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네 번째 단계. 그걸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AD 1세기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 인류 전체 역사의 마지막 때다. 여러분 종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 마지막 증상은 이렇습니다. 많이 여러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홍수, 지진, 기근, 또 식량난, 전쟁 등과 같은 다양한 일들이 또 이 경제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데 결국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시작이 뭡니까? 자연이에요. 자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했을까? 식량난이 왜 왔을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결국 인류는 위기를 만나게 된다. 결국 종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종말의 끝은 언제일까? 마지막 끝은 몇 년이냐? 어느 때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천국 가는 이 길,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면 그 전에 끝이 오겠다. 종말의 끝이 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아는 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파푸아니아 뉴기니아의 박정석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아족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걸 들고 그 옆 마을들을 다닌대요. 다니면서 예수라는 영화를 틀어주고 이 남아어 성경을 읽는데요. 그리고 매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한 장씩 큰 소리로 자기들이 번역한 이 성경을 읽고 간다는 거예요. 네? 글자도 없는 민족, 성경도 없는 민족에 글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이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교회 와서 한 장씩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이 읽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옆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귀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아는 이 선교사님들 보면 다 이거예요. 500명 단위로 아무 외부의 교류 없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러한 미지의 마을, 고립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이런 분들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 끝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이 땅에서 부활한다. 먼저 죽은 자. 뭐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몫이에요. 우리 성경에 말씀드린 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땅에서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지막 때는 이 믿는 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이거 당연하게 여겼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믿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다. 세상의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걸 몰랐어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만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이거를 성경은 계속 경고해요. 모른다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라. 이 사실 앞에 너네 생각과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살아라.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대처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누차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종말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지는 항상 깨어 있어라. 끝이라는 거 오고 있다. 끝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주로 4가지로 반응하죠.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참 정한 거로 교회 안에도 이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분들이 깨워야 돼요. 저 사람 이상하네. 괜찮아요. 깨워야 돼요. 내가 이상한 건가? 제가 이상한 건가? 생각이라도 하게 해야죠. 다들 침묵하고
다들 잠잠하면 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간 반응하는 거는 있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 친구지간에 의상하지 않으려고 그러냐? 그런데 속으로는 헛소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반응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난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주 헛소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난. 네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숫자는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축되실 것입니다. 나 혼자 믿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나? 꽁꽁 숨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십니다.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내렸을 때 롯이 아주 급박하게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사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누가요? 사위들이요. 딸들을 가지신 부모들이요. 사위를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위들을 전도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반응을 예상하십시오.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다. 비난은 아니에요. 관심만 보여주는 척 하는 거야. 왜냐하면 심판이 시작될 때 사위들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마음에 새기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제가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점에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노아는요, 창세기 6장에 물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는요, 부부와 아들 셋, 며느리 셋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자 여자는 똑같이 죄인인데 죄를 표현하는 경향이 달라요. 제가 이걸 보면서 부부가 왜 싸움을 하는지 알겠어요. 남자가 짓는 죄, 잘 짓는 죄, 여자가 잘 짓는 죄가 달라요. 그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고 여자는 남자를 비난해요. 그 여자는 강점이 뭐냐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며느리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관계를 버리지 않고 방주에 들어오잖아요. 안 믿었을 돼요. 여자들은 관계를 유지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위들은 관계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일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여자들은 관계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누구에게 먼저 선악과를 내밀었어요? 여자요. 왜냐하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사람에게 관계로 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남자는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방주를 남자가 만들어요. 뭐 하라 그러면 잘해요. 관계는 약한데. 롯 보세요. 일을 하자니까 끌고 나오는 건 롯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의 장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우리의 장점은 악을 행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위들은 안 쫓아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롯은 두 딸은 쫓아왔죠. 관계를 맺. 근데 아내는 왜 안 쫓아왔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노아는 왜 100%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롯의 가족은 50%만 6명 중에 50%만 구원을 받았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100%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게 혹시 발견되어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저처럼 고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아무것도 그냥 건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익숙한 것들을 가끔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요? 노아의 순종으로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은 노아 자신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다르잖아요. 결국 나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노아가 되시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되셔야 돼요. 가족을 구원하시려면. 자, 여러분 심판 이유는 달라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건 해석의 영역이에요. 우리는요 마지막 종말 이후에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요. 근데 만약에 심판 이후에 이곳에 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공포 영화도 이런 공포 영화가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저 물에 다 떠내려 죽는, 물에 빠져 죽고 막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 심판을 목격한 노아는 심판 이후에 술만 먹어요.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벌건 대전에도 옷 벗고 술 먹고 막 옷 벗고 그러고 살아요. 롯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죠? 딸들하고 같이 사는데 딸들이 야 우리 자손을 퍼뜨리자고 아버지랑 동침해서 자손을 낳아요. 그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여러분 이 구약은요 지금 심판 이유가 아니라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하는 건데 심판 이후에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산다면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심판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지 말까 하더라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가야지.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지막 종말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는 자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노아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은 100%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가족은 50%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난 몰라요 하면 설교할 건 없어요. 뭐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영역으로서 무슨 차이가 있길래 노아의 가족은 다 말도 안 되는 그 산 위에 있는 배 위에 탔고 비도 안 오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롯의 가족은 바로 유황불 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다 죽었냐 이거예요. 반이. 자, 구원에 대한 이 노아의 순종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더라. 가장 핵심적인 말씀만 적었어요. 성경은 노아가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게 롯과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A라는 사람이 뭐가 죄가 있는지 몰라요. 가인의 예배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벨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내가 예배를 바로 드리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예배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나오면 그 성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 물론 교만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나처럼 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말이 아니라 내 모습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롯은 달라요. 롯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애매해요. 오늘 본문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돈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심판을 걱정하는 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아니요. 롯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각은 동틀 때요. 임박해 오는데, 해가 뜰 때 딱 일하는데 밤새내 가자고 급하다고 하는데, 롯을 재촉한다는 거는 롯이 자꾸만 지체한다는 거예요. 뭘 자꾸 뜸을 들인다는 거예요. 바로 나가면 되잖아요. 왜? 저녁 나절에 천사가 왔거든요. 해가 뜰 때까지는 시간이 충분해요. 성만 나가면 돼요.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가족을 설득하는데, 사위야 제발 가자, 제발 교회 가자, 천국 가자 하는데 말을 안 들어서. 아니면 두 딸과 아내도 데려 나가야 되겠는데 말을 제대로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롯은 나가려고 했는 것 같은데 천사가 자꾸 재촉하는 걸 보니까 뭔가 급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나오십시오 할 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못 나갑니다, 저래서 못 나갑니다. 이게 보면 목사의 심장이 덜커덩해요. 제가 심장병 걸릴지 몰라요. 왜?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보면서 롯과 노아의 노력만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롯이 밤새 뭔가를 얘기했는데 안 돼요. 시간은 임박하고. 그랬더니 천사들이요 손을 잡아줘요.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 천사 두 명이 손이 네 개 아니에요? 그 한 손으로 롯의 손 잡고 아내 손 잡고 두 딸 손. 그러니까 천사 둘이서 네 손으로 네 사람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만 했어요. 그 천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목사님 기도해봤는데 안 돼요, 말해봤는데 안 돼요. 이것도 심장이 콩 내려앉아요.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목사님 소용없어요, 얘기만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 제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고요. 그럼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구원을 믿고 심판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과 심판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왜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절망의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이 훨씬 좋아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제 규칙을 깨고 닭을 먹고 있어요. 야식을 안 먹은 지 수백 일이 지났는데 안세한이 형제 전도하려고 지금 토요일 밤마다 지금 치킨 먹으러 가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미는 기도 안 하지만 할미가 저렇게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달러빚을 지더라도 계속 치킨을 먹을 생각이에요. 어저께 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지고 홀을 다 채웠는데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여기 장사 안 된다더니 잘 되네, 잘 되네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돼야죠. 제가 혼자 갔을 때는 차마 얘기 못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만 했는데 어저께는 단체로 끌고 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장님 내일 같이 교회 엄마랑 나오시죠. 안 오셨지만 다음에 자신 있게 사장님이 속으로는 농담을 여길 줄 몰라도 예 그러더라고. 또 아내 엄마도 저 아들이 교회 나온다는데 같이 나오시지요. 토요일날 닭을 빨리 소진시키면 빨리 가서 주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닭을 야식을 먹는다고 구원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이 날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다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막혀서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듣기 원하는 거죠. 제가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서 수요일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뻥 안 치고 제가 매주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신 있게 얘기해요. 여기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아서 적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름 적어내면 그걸 제가 중보기도 시간에 그대로 적어서 같이 기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최기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매주 이명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국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매주 우리 수지 학생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나오신 분들을 얘기는 안 해도 되고 매주 우리 서현정 집사님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라. 내가 어찌어찌해서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애매한, 저는요 신앙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애매한 거. 어제 중등모임에서도 큐티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교회에서 하나도 없이 얘기해도. 그래서 입에서 자기 입에서 나올 때까지 반복 교육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양준서 다음 주에 또 물어보고 안 나오면 집으로 쳐들어가요. 우리 학생들 입에서 구원의 방법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쟤네들이 천국에서 못 만나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니네 목사님 누구길래 그것도 모르고 지옥 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롯의 태도가 더 있어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천사들의 요청사항이에요. 가다가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가야 된다. 이 이유는요. 들까지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유황불이 들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까지 가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롯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천사가 재촉하고 손을 잡아서 그렇게 구원해 줬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거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과 같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 정도까지 불황을 유황불을 내리기로 했으면 그 벗어나는 지역까지 가야 될 텐데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이게 뭐예요? 이게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이 연장되는 거예요. 평소에도 늘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은 남 한 명도 못 살리는 구원. 자기 자신의 구원도 끝으로 가봐야 하는 구원이에요. 가봐야 하는 구원. 죽어봐야 알지. 그런 구원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사니까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요. 그래서 19절에 이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주는 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살리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살리려고 왔어요. 저까지 가면 산다는데 내가 저까지 가는 이유,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산까지 가다가는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까지 가면 산다는데 자기가 저까지 가다가는 죽겠으니까 여기서 있게 해달라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불순종할 때마다 유황불을 맞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간이 늦어지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열매도 없고 구원의 영광도 없어요. 믿긴 믿는데 항상 내 마음대로 사니까요.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꿔버리니까요. 가지 말라는데 가고, 먹지 말라는데 먹고, 하지 말라는데 하고, 그러면서 일이 그릇되면은 늘 원망은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니? 아니 이게 너무 우리한테 많이 일어나니까 제가 어떨 때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 생활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했습니다는 나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기뻐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린아이 때는 용서가 돼요. 여기 어린아이 없어졌잖아요. 아빠 데리고 언니 데리고 한 번 없어졌잖아요. 애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중에도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여러분, 롯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인데요. 나는 큰 도시 대도시에 살았어요. 그 대도시에 심판이 내리니까 자기 생각에는 요만한 작은 성읍에는 심판이 안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이 하늘을 바벨탑처럼 하늘을 찔러요. 목사님, 여기는 괜찮잖아요. 여기는 이렇잖아요. 작은 성읍이니까요. 무슨 두려워요. 자기가 그냥 생각하기에 여기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텐데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생각하셔서 너를 살리다 보니까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성읍은 원래는 멸망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는데 롯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롯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네 얘기 안 들어주면 네가 아예 교회 안 나오겠구나.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계획을 바꾸셔서 성읍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아주 심해요. 동성애가 성폭력의 동성애까지 창궐해요. 그런데 이 주변의 고모라, 소돔 고모라 지역이 다 그래요. 죄악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다 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알도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소알에 있는 사람까지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롯 때문에 누가 안 죽었어요? 소알 주민들이 살아났어요. 이걸 빌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죽였어야 되는데 한 놈이 살아났네. 그래서 2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악인을 다 죽였으면 좋았겠죠. 그럼 여러분도 저도 다 죽었겠죠. 그럼 2부가 없을 텐데 롯 때문에 소알에 있는 성읍이 살아나서 이 죄악이 다시 관영해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한편을 말해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왜 저런 인간을 가만히 두십니까?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발 한 노선만 타세요.
하나님 노선만 타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입맛대로,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때는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 이렇게 떠들어대는 걸 쫓아다니지 말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붙잡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아할성을 왜 살려둬 가지고.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네가 빨리 이 지역을 피해야 내가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낮추시는 하나님이신지 아시겠어요? 저 꼬맹이가 하자는 대로 엄마 아빠가 다 쫓아가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무시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계속 인자하심으로 자비로 봐주시며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유예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심판하시면 안 돼요. 이대로 저를 죽이시면 저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테니 좀만 더 참아주세요. 좀만 더 참아주세요. 누군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롯의 아내를 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성 밖으로 천사의 손을 잡고 왔는데 안 보여요, 어느 순간에. 근데 26절은 다 끝나고 해가 뛴 틈에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소금 기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불에 맞았으면 소금 기둥이 됩니까? 아마 열기가 너무 주변이 뜨거워서 물이 다 빠지면 소금 기둥이.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소금 기둥으로 보여지는 그 관광지가 있어요. 여러분, 롯은 아내는 뭘 돌아봤을까요? 뒤를 통해서 뭐를 돌아보다가 뒤를 돌아보는 채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자, 그 남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소돔 고모라에 올 때의 모습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봤는데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이라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곳이었는데 너무너무 돈이 많이 벌리는 곳이고 너무너무 양들을 가축 키우기가 좋은 곳이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더라. 저는 여기를 통해서 롯의 아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소금 기둥을 보십시오. 실제로 이 사해 바다 근처에 소금 기둥들이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란 몸에 있는 물이 빠지고 염분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롯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나왔지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은 이미 말라붙어 있던 거예요. 생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 사람에 대한 생명, 삶에 대한 생명력을 없이 물이 다 빠져나가고 소금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 사해바다 옆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뒤에 이 소돔이나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여러분 동성애를 참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이 소돔산은 사해바다 옆에 있는데 여러분 이 소돔산 주변의 유황을 살펴보니까 보통 화산 폭발 같은 거의 유황은 여러분 40% 정도라는 거예요. 화산 폭발은. 근데 여기는 유황의 함량이 98%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산 폭발로 죽이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순수하게 유황불로 죽이셨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해바다의 염도는 30%, 소금이 30%가 들어있는데 일반 바다의 10배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바다의 3%에는 물고기가 살지만 여기에는 생명체가 단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 소금 기둥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구나, 난 죽었구나, 난 롯의 아내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듣는 건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의 드리가 아니에요. 주여, 이렇게 살다가는 내 끝도 그럴 수 있겠군요. 회개합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생명을 부어 넣어주세요. 교회를 몸뚱이 모았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롯의 신앙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보다 물질이 항상 우선순위예요. 이거에 대한 심각함은 심판과 종말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물질을 쳐다보느라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몸뚱이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 물질보다 예배라는 결단이 설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생명을 구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적용합니다. 명절 앞두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요 기도의 제목은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할 테니까 내비두시고 구원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버리시고 확실히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그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1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점점 심판과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는 거리가 먼 마음밭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자는 늘 영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돈 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님 크게 외치고 1분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생명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결단의 순간들에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오실 때에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며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며 살다가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율량 금빛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 세상에 대한 하나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멈춰지는 순간 영원한 삶이 열리는 것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삶을 살아있는 것들에 생과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언제나 평화하며 언제나 샬롬하며 언제나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시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라도 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미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 명절에 만날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뿜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노아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 모두가 한 사람도 위에 없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올리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기도하니 고쳐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 활기차게 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파킨슨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조현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정신질환들 신경증 약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질병 마음의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고침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힘찬 다짐을 향하여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